예, 천사들이 뭐 여기 또 그려봅시다. 어쨌든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이게는 땅, 여기는 하늘. 자, 하늘이 잘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합시다. 그것도 안 보이네. 자, 이게 이제 구름이라고 합시다. 이제 여기는 하늘.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하늘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라 내리라 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꿈 하나 꿨으면 좋겠어. 저도 막 하나님 오늘 밤에 나도 막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늘까지 다 있는 그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에 주의 사자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강경의 그 사닥다리를 보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또 압니까 누가? 자, 어쨌든 야곱이 피곤하여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을 하면서 그 홀로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바로 사닥다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4절, 15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째,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어떻게 말합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즉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이제 두 번째라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뭐라고 하지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야곱으로서는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꿈을 처음 꿉니다. 즉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야곱에게 너가 앞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어떠한 환경에 처할진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더라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를 후원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강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버지의 축복권을 에서가 받아야 할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빼들어 받아 이제 도망치는 그 도망자의 신세, 여러분 뭐 뻔하지 않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그 힘든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자 여기서 또 이 베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 위에입니다. 이게 바단 아람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이제 100분의 1 정도 왔을까? 갈 길이 먼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사기꾼, 네가 그래 형을 그렇게 쏘게 먹으면 되겠나? 그런 말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겠다. 오히려 그 야곱을 막 힘을 주고 인정하고 열심히 해라. 격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힘을 주십니다. 아이고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요 뭐야 이거, 맨날 아프기도 하고 맨날 뭐 힘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어떤 뭐 잘 땅이 기름지고 막 그냥 살림이 우거진 그런 곳으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러내가지고는 오히려 강야로 내던진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럴 때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이 부엘세바 이쪽 지역은, 여러분 이 지역은 이 사막 강야입니다.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땅이 바짝바짝 그냥 말라 터져버리는 그런 막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또 막 도망을 가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이삭은 또 저 가뭄이 될 때에 여기 세겜 아니 여기 블레셋 땅 그 아비멜렉이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우여곡절을 겪는데 어쨌든 그들의 환경은 척박한 환경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왜 좀 잘 살고 환경이 좋고 땅이 기름져서 그런 어떤 땅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사막 강야의 땅으로 내몰았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어쨌든 도망을 갈 때 혼자 도망을 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서 야곱아, 너는 나만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나만 경외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여러분 대부분 꽃길은 고사하고 낙엽이 우거진 낙엽이 떨어진 낙엽 밟고 걸어가는 것도 고사하고 항량하고 외롭고 쓸쓸한 강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좋은 길 놔두고 꽃길 놔두고 백길도 놔두고 비행기 길도 놔두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터벅터벅 먼지가 펄펄 나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이런 강약길을 걷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가십시오. 그런 자에게 천국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은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천국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오직 유일한 길, 이 야곱에게 이 길은 네 눈에 보듯이 사닥다리밖에 없다. 이 사닥다리가 너에게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눈 돌리지 말고 세상 돈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꿈에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이 고백하지요. 17절, 16절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문이 있구나.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즉 하나님의 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은 옛 이름은 루스더라. 즉 원래 이 야곱이 잠잤던 이 땅, 이것은 베델이 원래 아니고 원래 이름은 루스. 루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살구나무 또는 삐뚤어지다. 이 살구나무라는 뜻 또는 삐뚤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루스 땅을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벳엘이다. 즉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새로 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야곱의 꿈에 나타난 이 사닥다리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해필이면 그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을 깨어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또는 하늘의 문이다라고 명명한 것을 볼 때 땅이, 사람이 살아가는 땅에서, 그래서 사람이 저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바로 꿈에 본 사닥다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유일한 계단 또는 층계, 이 사닥다리는 바로 땅인 사람이 하늘과 연결시켜 주신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성삼위 하나님 중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신약 시대에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이 야곱이 꿈을 꾼 것처럼 이 사닥다리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 자, 50절부터 한번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눈에는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바로 인자 위에. 즉 인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너가 볼 것인데, 바로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아,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보리라 했습니다. 바로 이 구약 야곱에게 보여준 그 사닥다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구든지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자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대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한 천국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야곱에게 보여준 것은 이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야곱에게 보여주신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는 오늘 인류 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을 향하여 너희가 천국을 원하느냐,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통하여 가라고 합니다. 유일한 천국문이 되시고 천국길이 되신 유일한 자는 오직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루스라는 이름에서 베델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여인의 후손의 그 통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며 그 통로를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을 이어가는 직접적이고 실행에 옮기시는 그 통로의 이제 세 번째 통로가 바로 야곱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라면, 두 번째는 이삭이라면,
세 번째, 여인의 후손이 오는 그 통로로서 약속을 받은 계보, 약속의 계보 세 번째가 형 에서에게 가지 않고 둘째 야곱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비록 야곱의 모습 자격이 없고 그리고 잘난 모습도 없고 늠름한 모습도 없고 남자다움도 없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런 야곱이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물론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우리 인간으로서는 좀 비열하고 비겁한 그런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통로로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뭐 야곱의 잘난 것을 보고 택한 것 아니잖아요. 야곱이 뭐가 하려 하고 능력이 많고 사냥을 잘해서 맛있게 요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재주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고만고만 얌전하고 그저 조용한 있으나 마나 그런 존재인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놀라울 뿐입니다. 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일이 잘 안 되고 하면은 조상 탓으로 돌린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 말도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요. 나는 내대로 잘 살 수 있는데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망나니와 같이 극하는 거요. 애써 그는 육의 사람, 육신의 어떤 그것을 쾌락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온통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의 본보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두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서 이미 그들이 갈 길이 정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격이 없이 둘째로 태어난 야곱의 같은 모양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바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어찌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셨음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이 자기에게 나타난 이 사닥다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집이요, 유일한 길 되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걸 갖다가 일명 베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두 번째 길에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세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네 번째,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네 가지를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22절에 그렇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해 주시면 오직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 내가 평생을 이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성소가 될 것입니다. 나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것을 일명 베델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먹고 내가 입고 살아가는 이 생활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나는 내 일생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집 나의 성소, 내가 평생에 예배 드리는 장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소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이 야곱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첫 번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정신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에게 바쳤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이 처음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다면 이제 그 손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이게 10의 1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10의 1조를 아까워하고 10의 1조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는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은 그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집을 이루고 이 공장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이루어 놨는데 그 영광은 나에게 돌리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자식을 놓고 내가 살아가면서 집을 짓고 그리고 나와 사람들 사이에 이런 재산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어떤 기업을 이루고 땅을 넓혀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여기는 자, 그런 자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와 감사의 그 마음으로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무조건 너희들 교회 다니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11조의 정신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100을 주셨으면 100가지를 다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 10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농부는 반드시 여러분 자기가 그 해에 많은 농산물을 수확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다, 다 털어먹는 농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농부라고 하면서 그 해에 거두었던 알곡들을 다 그냥 먹어치우는 농부가 있다면은 그는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왜? 농부는 옥수수를 거두든지 감자를 거두든지 고구마를 거두든지 보리를 거두든지 나락을 거두든지 항상 이건 한번 따라해야 돼요.
다음 해에 다음 봄에 땅에 뿌릴 씨앗은 남겨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10가마니를 거다 드렸으면, 올 가을에 10가마니를 거다 드렸으면 적어도 성도된 자, 농부된 자는 적어도 1가마니 정도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않습니다. 왜? 내년에 그 1가마니를 다시 씨앗으로 뿌릴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1가마니를 뿌렸는데 또 그 해에 농사가 잘 되고 하면은 그것이 10가마가 되고 그것이 20가마가 되고 30가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성도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호흡하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어쨌든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다리를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먹고 또 옷을 입을 것을 입고 살아가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내가 돈 벌어 가지고 내가 샀으니까 왜 하나님의 공로로 돌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놨다고 해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버리면 너가 벌어놓은 것이 누구를 좋게 하겠느냐? 오늘 성도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평안한 밤을 주셔서 오늘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은혜, 비록 죄 많은 자지만은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깨닫는 것이 아닙니까? 놀랍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아무리 내가 착하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한다고 해서 자동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길 되시는, 천국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명예가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거 의지하고 세상에서 인기 얻다가 그냥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 백의 백 지옥 형벌로 들어갈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내지 못했더라도,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남들같이 맛있는 것을 많이 먹지 못했다 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오늘 이 한순간 한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는 없어서 좀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것을 다 내가 다 해먹고 먹어 치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중에 10의 1은 남겨둡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10의 1조를 가지고 뭐 하나님이 또 다 닦아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연봄에 다시 뿌릴 씨앗으로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앗을 절대로 닦아먹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내 연봄에 그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그 뿌린 씨앗에 100배, 1000배가 달릴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아까웠어. 고마마. 내 쓰기도 바쁜데 그렇게 만약에 해보십시오. 뭐 그건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릴 수 없는 자는 그의 삶은 점점 더 궁핍해져 가고 더 떨어지고 없어지고. 왜? 씨앗을 다 홀라당 쥐가 닦아 먹었는데 땅에 뿌릴 씨앗이 있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100배, 30배, 60배 열매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원리가